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형으로 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UCLA의 대학 심리학 교수 로저 골드 박사는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이 되기까지는 7가지 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도망의 시기, 탐색의 시기, 투쟁의 시기, 회의의 시기, 불안의 시기, 회고의 시기, 이것을 지나면서 성숙의 시기로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단계인 성숙의 시기까지는 적어도 50세 이상이 되어야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성숙의 시기에 접어든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은 바로 50살 정도는 먹어야 인간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숙의 시기로 접어든다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숙에는 여러 종류의 성숙이 있습니다. 신체적 성숙, 지적 성숙, 도덕적 성숙, 또는 정서적 성숙, 그리고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따르는 사람은 도덕적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감정의 기복을 잘 다스리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을 정서적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이 영적 성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송도 부지런히 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타고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을 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과 주님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지만 이미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반영하는 것을 성숙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해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 중의 고전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라고 하는,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이 책을 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성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바울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믿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이 그게 더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신앙이 아니면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언제 내 감정이 폭발할지, 언제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나타날지, 탐욕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LA 토자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LA 토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설교를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들이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누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화도 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처럼 남을 짓밟고 남을 저 하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의 상전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바로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그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면서 여러 교회들이 전도지를 가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은 그런 모든 행동들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 과일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흠 있는 거, 팔기 곤란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사갑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과일 가게 주인이 저 사람은 과일이 좋은 것을 싫은가?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제껴놓는데 왜 그냥 상품 가치도 없고 시들어버리고 흠집이 난 것만 골라서 사가는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을 다 주면서 그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상하게 버려진 거, 쓸모없는 거, 흠 있는 것만 이렇게 사가면서 값은 제값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손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다녀볼 만하다.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만하다 하는 감동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자기 발로 걸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전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 교회 나오게 해야 합니다. 내 것을 아까워해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려고 할 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재래식 시장이나 이런데 골목시장에 가서 그런 물건을 사고 제값을 주면서 깎지 않고 전도지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사갈 때에 값을 후려쳐가지고 깎고,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 집은 맛도 없는 것만 갖다 놓고, 이 집은 싱싱하지 못한 것만 갖다 놓고 가격만 비싸다고 불평하면서 그 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아침에도 예배, 점심때도 예배, 저녁때도 예배, 오후에도 예배, 11시 예배도 예배, 오후 예배도 예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까?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가 부흥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이 먼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일 가게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자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천 장, 수백 장의 전도지를 뿌렸지만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빠는데, 그 사람에게 진정 감동을 주니까 저런 사람들이 믿는 교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 사람의 감동을 받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때리며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결같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최고의 성숙,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7살짜리고 하나는 5살짜리인데 어머니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7살짜리는 그동안 저금해 놓았던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거울 앞에서 이 입술을 바르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싼 것이지만은 립스틱을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 5살짜리는 무엇을 사서 갖다 드릴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동차 장난감이거든요. 자동차 장난감을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겁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미숙한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어머니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어머니의 생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는 먼저 주님의 생각을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성숙한 마음의 시초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생명도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재능까지도 주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8곡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화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화목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만 되지 못했을 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주요한 직분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게 고작 2년 남짓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기 반성을 거쳐 12가지 덕목을 뽑아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절제하자.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 인생의 모토로 딱 정했습니다. 침묵하자.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알맞은 시간에 일을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수도 꼭 마친다. 다섯째, 전략. 비싼 것은 돈 주고 사지 않는다. 여섯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좌로나 우로나 피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겁니다. 열째, 청결. 몸이나 옷이나 집이 불결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마지막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22살짜리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지침서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주 미국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지금도 그분의 많은 그 책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벤자민은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벌써 22살째 이 사람은 성숙이 뭔지를 알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12가지 자기 인생 지침서를 적어놓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성숙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덕목은 감사입니다. 인생의 최고 수준의 삶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나올 수 있고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신앙,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감사하는 신앙,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영성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영성입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이 잘 되고 자기의 뜻대로 잘 되어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고 하는 책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채택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정책마다 아주 그냥 반대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어떠한 사항을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고 발표하면 결사반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관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서관들이 아니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저 사람을 해고시키면 되는데 왜 해고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젊었을 때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링컨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 한 사람이 말로 챙기를 끌면서 밭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링컨이 이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요즘 선거철에 아무나 막 인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붙어가지고 말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링컨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말파리를 쫓아내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파리를 쫓지 마세요.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말파리가 없다면 이 말이 게으르게 움직이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자신을 움직이도록 돕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찍어버리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열심히 움직이게 해주는 말파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숙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7단계를 거쳐야 하듯이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피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숙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숙입니다.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남의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이승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잘못된 행동을 하든 잘못된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성숙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짐으로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